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는 6월하고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선교 주간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TV를 보는데 어느 TV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채널인지 모르겠는데 울지마 투혼주라는 그런 우리와 비록 종교는 다릅니다만 천주교 신부이고 의사인 이태석 신부를 명화해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문득 느낀 게 이태석 신부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가 의대를 다녀서 의사가 되고 또 신부가 되었지만 아프리카 남수단이라는 그런 수단이라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소외되고 또 가장 열악한 그런 지역에 가서 아이들에게 의사를 베풀고 또 그 지역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그러한 나환자촌에 가서 나환자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함께 치료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50대도 되지 않아서 48세인가요? 정확히는 기록을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의학 말기 전신에 암 덩어리가 퍼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2달 후에, 진단은 2달 후에 아마 저 세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비록 저희와 종교는 달리하지만 그래도 그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 좋은 목적지에서 또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목회도 하고 여러분들은 또 가급적이면 좋은 직장에서 그렇게 근무하기를 원하죠. 또 가급적이면 여러분 좋은 집에서 구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의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차를 가지신 분, 우리 대한민국에 4분의 1 정도 4사람 중에 하나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참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이 좋은 차라는 의미는 남에게 어떤 그런 과시하는 가시움이 아니라 좋은 차는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좋은 차는 그만큼 사고에 있어서 다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좋은 것을 더 원하죠.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파송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많은 세계적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전 우리나라에 12,000교회가 넘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세계 최대의 교단이죠. 그리고 또 국내에선 최고의 많은 교회수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이기도 하죠. 이에 비해서 또 여러분 또 많은 선교사들을 그렇게 국내 최대 세계 최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참 이건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선교의 깊은 뜻을 우리가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의에 이르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성경은 그렇게 늘 하나님은 사람 생각으로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늘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추측하건대 이것은 이럴 거야 라는 추측을 하나님께서는 그 추측을 완전히 정면으로 그렇게 뒤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한나가 참 자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여성입니까? 또 자식이 없다고 보니까 또 그 자기 함께 한 집안에 거하는 그런 여인으로부터 그렇게 다른 그런 자기 남편을 그렇게 받드는 한 여인으로부터 그렇게 또 멸시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면은 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멸시받는 상황에서 그를 전세를 그렇게 역전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영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 된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부터 성경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변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고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구의 말씀도 이론의 말씀도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죠?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그러한 조건,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죠. 당연히 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했던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그렇게 율법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외면하시고 이방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찌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도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이것은 믿음의 선한 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의 백성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줄 알았죠.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역사가,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했던 구약시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생뚱맞게 이방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래도 오늘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돼서 그렇게 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사물을 얻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 월급을 타잖아요. 그렇죠. 농사 짓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그렇게 땀 흘려 일을 해야지만 가을에 거들 추수할 곡식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 정당한 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에게 품삯을 주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비유하시기를 저 거리에 나가가지고 일할 사람을, 포도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을 찾아봐라. 가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또 나가서 찾아봤더니 몇 명 되질 않아요. 그 사람 데리고 왔죠. 1시간 늦었죠. 2시간 늦었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냐면은 이젠 일을 하고 퇴근할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간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고, 일을 시키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하루 품삯을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늦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는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는 뭐 하나님 나라에 상급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 뭐 일찍 믿은 사람보다 나를 그렇게 예뻐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 가질 필요는 없죠.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 불러주신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에 품삯을 주신 거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5시간 일한 사람이나 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품삯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결과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의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과 또 고난받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렇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떠한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죽어 마땅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거기에는 의로우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이렇게 싹 가려주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다시 말씀드려서 죄 있는 자를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재판이 열리면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난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변호를 맡기면 있는 죄도 없는 걸로 덮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변호사의 의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호사를 사려면 많은 돈을 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르고 죄 없는 자가 죄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다 덮어주신, 그 피를 흘려서 덮어주신 그러한 그 피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방망이를 땅 쳐주십니다. 근데 실제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죄 없다, 너희는 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의심치 않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역설적 의미로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초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땅히 하나님의 의의 백성은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누누이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가나안 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온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잠시도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곡해한 거예요. 그 율법을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렇게 쓰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정직하고 너무나도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곡해를 했어요. 자기들의 편한 방법대로 그 율법을 해석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받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그 인침이 어디로 갔느냐? 그들을 외면하고 이방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는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설명으로서 철저한 율법 속에서 의를 성취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가능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모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그 선민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고 왜 이방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즉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된 인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를 받고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는 오직 믿음에 사는 의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어떤 그런 큰 공적을 우리가 쌓아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믿음에서 기인된 거예요. 믿음에서. 복음을 통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됐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구원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아무 공로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상급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아무런 우리의 어떠한 협력이 없지만 상급, 천국의 상급에 있어서만큼은 이젠 여러분들이 뭐예요? 행위의 구원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으로 이것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그들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자기들 형편대로, 자기들 옳은 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행했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 32절에도 나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가 뭐예요? 율법에서 기인된 거잖아요. 근데 율법의 그 순수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곡해한 거예요. 율법을 받아들여서 자기들 편한 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편한 대로 그것을 행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것이 뭡니까?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에 기인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은 내가 믿음이 있느라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라면서도 내가 믿음 없이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르긴 몰라도 저놈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죠?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한번 딱 찍으시면 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아이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끝내는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길로 나가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택한 백성도 그렇게 저렇게 내버리고 저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된 백성은 누구든지 그 구원에서 이탈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탈했다. 결국 교회도 다니지 않고 죽었다. 머리 몰라도 예수를 안 믿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얘기. 더 솔직히 말을 하면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들 가끔 손을 얹어 놓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고 달랑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죠? 답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문을 여쭤보세요. 뭐 기도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뭐 이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내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것도 기도인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놈아 너 아직 진짜 되려면 멀었어. 열심히 해.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대다수가 너 진짜야. 너 의심하니? 너 의심 자꾸 하면 너 마귀가 그 의심 갖다 준 거야. 너 자꾸 의심하면 내가 너한테 화낸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됐다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곡해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지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곡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된 거고 나의 의는 하나도 없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의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믿으세요?
바로 예수 믿지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 피 흘려주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또 그리고 그가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하실, 승리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죠? 언제 오실런지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도 하늘이 이상한 구름만 떠도 아이고 주님 오실려나 우리가 그런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이상은 뭡니까? 주님 나라가 속히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소원을 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봤대요. 우리 소원은 누굽니까? 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더니 70%가 우리의 소원은 남북통일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20%만이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그들과 더불어서 통일해가지고 그들도 복음을 누리고 그들도 우리가 같이 누리는 이러한 그런 어떤 문화생활도 누리고 그렇게 그들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돼서 우리가 70%가 통일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20%만이 통일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80%에게 물어봤대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통일을 반대합니까? 그랬더니 그들과 통일을 하면은 우리가 누리는 것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그만큼 그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야 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고 그들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올라옴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가 좋다. 우리 통일되는 거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 모든 우리가 사물을 보는 관점이 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 틀릴 수가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이 여기서 틀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네 이웃을 원수와 같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 이웃이 진정한 그런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이웃이 경쟁자가 되고 내 이웃을 짓밟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출세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가진 것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논리는 뭡니까? 더불어서 함께 누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고통도 함께 느끼고 우리가 기쁨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율법은 정직합니다. 율법은 우리 모든 죄의 기준을 정리시켜주고 있어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지금 권사입니다. 여러분들 죄 안 지요? 죄 짓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인데 왜 죄를 져요? 하물며 목사인데 왜 죄를 져요?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거보다도 더 기쁘고 이거보다도 여러분 쉬운 것이 더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 안 지려고 막 아등바등 했는데 죄 졌단 말이에요. 에이구, 낭만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물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부러 죄짓고 일부러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막 살자. 아무렇게나 살자. 죄짓고 살자.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교회는 들어왔지만은 교회의 이론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무서운 얘기하는 겁니다. 잘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율법을 그릇된 행위로 그릇된 방법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의와는 동떨어진 개인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는 육신의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의를 자랑하는 율법의 육신의 법으로는 의를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행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발로 죄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런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 이방인의 승리는 그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가운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믿음으로써 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 은혜로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좋은 일이든 섭섭한 일이든 어떤 우환을 만났든 고난을 만났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죠? 다 은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우리를 감싸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도 우리를 떠나가야 되면 우리는 그냥 모래성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얼마나 이것이 쓸모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주 머리에 오늘 아주 가슴에 잘 새기고 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뭘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의의 백성의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선택.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행위냐 믿음이냐 어디에 속합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행위? 믿음? 믿음이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행위 아니야.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로마 성당의 그런 그 계단을 손 계단을 이 자기 그 신발에는 가시채를 누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무릎과 이걸 뭐라고 해요? 손목이죠. 손끝 이걸 통해서 이렇게 기울여 가서 아픔을 느껴보려고 아픔을 느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주시는데 나는 적어도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무릎으로 기고 이 끝으로다 기다 보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깨지고 피가 나고 그렇게 아픔을 느꼈는데 거기서 생각한 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픔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만만 분의 1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그가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뭘 위해서 뭘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거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건 아니고 이렇게 구원 빼놓고는 우리가 생활 구원이 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구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생활로 받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생활 구원이 여러분 하고 안 해가지고 구원 받고 못 받고는 아니에요. 이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의 구원이 뭐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쵸? 이런 걸로 나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지마 톤주 영화에서 제가 이태석 신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행위냐 믿음으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건을 선택하면 10년을 자주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뭐 물건은 옛날에 사면 뭐 10년 갔는데 요즘은 뭐 물건 하나 사면 뭐 2, 3년 가면 그냥 또 사야 되겠더라고요. 핸드폰도 옛날에 나오면 참 10년, 20년 썼는데 지금 요즘 나온 건 2년, 3년 지르면요 그냥 고장나고 떨어뜨려서 액정 나가서 깨지고 뭐 배터리 나가고 하면 또 가야 되겠더라고요. 2, 3년이. 그렇죠? 근데 배우자를 잘 선택하면 평생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 가요? 영원까지 가요. 영원까지. 그래서 물건을 선택하면 10년, 배우자 선택은 평생, 신앙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영원을 위한 의의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는 거 오늘 하루 쉬었으나 우리 교회 일주일 주일을 이렇게 다가오는지 오늘 또 선교주일이라고 하는데 또 선교도 해야 되는데 이런 염려 걱정 다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감사하신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위와 그리스도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행위를 선택한 이스라엘 이거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불행.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으나 십자가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붙든 그 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망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 아니에요? 이 글이 써진 것은 200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이제 2000년 후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두에게 의의 백성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의 선택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 어떤 행위는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천국의 상급이야. 라고 여러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열매, 좋은 열매 그렇게 주렁주렁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